오늘은 사순절 메시지 세 번째로서 메시아, 그 연약함의 총집합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이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쓰였던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다. 고난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온갖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다면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구원자의 자격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인품으로서는 아마 출중한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지녔고요. 또 외적으로 볼 때 사람이 딱 보면은 어떤 카리스마가 딱 풍겨 나오는 남성 중에 남성,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키는 그런 웅변력, 그런 대화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린 사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다라고 하고 적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자, 지금 메시아상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중반에 보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대 메시아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받는 나무 제목은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굵고 큰 그런 것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그동안 잘 훈련받은 그런 성인이 그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우리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우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의 요건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로 남자로서도 어떤 지도자로서 그런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있고 적을 부시는 그런 위대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는 참 비천한 곳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방인 동네와 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의 중요한 시설물도 없고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랍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짓이 나겠느냐, 한국말로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입니까? 3절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무시받고 멸시받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동네에서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몸에서 벌써 시골 청년의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너무나 멋있게 그려놔놓고 세상 천지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눈도 전혀 그 역사의 사실과 다르게 푸른 눈에 금발에 절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예? 아마 시골에 꾀재재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사람들이 침을 택택 뱉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누가 여러분에게 행여나 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자라서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모욕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누군지 맞춰봐, 선지자 노릇 한다며 내가 누군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속들도, 종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받던 종들도 같이 덩달았어요. 대중 속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멸시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혹하고 참혹한 그런 죽음의 형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가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서서히 숨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그의 온몸에 수치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꾼들도 주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멸시했을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한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실제로 그 무리 가운데 서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중반에 보니까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어때야 됐습니까? 그는 군대를 끌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며 사람이 억눌림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로 치면 아이돌 스타급의 그런 인기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얼마나 참혹한지요. 로마는 자기 로마법의 그 지엄함을, 준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서운 형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사형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악랄한 그 죽음의 형벌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지배국 사람들이 로마를 무시하고 로마를 행하여 대적을 할 때 그는 만천하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아시죠, 여러분? 아마 철학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지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스럽기까지 하며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울든지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를 하고 어큐징하면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우리 100%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법정 공방을 다룬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그 드라마 보면은 얼마나 엉터리로 그죠? 피의자들이 자신을 변호하는지 몰라요. 예? 참 한국에서 우리 그 법정에서 보았던 그 대통령 그 사건도 보면은 얼마나 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얼마 전에 나나라고 하는 가수인가요? 연예인이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가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을 했는지 목을 졸라가지고 어머니가 실신을 했는데 이 나나가 태권도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 강도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이번에는 나나를 고소했어요. 자신을 때렸다고.
폭행죄로. 자, 이렇게 뻔뻔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어떤 것이든지 나의 합리화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법정에서, 지금 세상 법정에서 모두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고, 우리 이스라엘의 이단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법정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열하고 추악한 죄를 다 까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은, 우리를 율법에 고발하신다면은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써가지고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서 대신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둔한 우리가 그 예수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총집합체로 오셨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을 4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쭉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제가 빨간 글자로 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를, 영어로는 또 we, 또 my라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좀 소리가 작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바로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은 곧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미래에 있을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구원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만든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유명한 영화가 뭐냐면 The Passion of Christ입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멜 깁슨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유튜브에도 떠 있고,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뒤에 있었던 아주 신비한 사건들을 멜 깁슨과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그들이 말한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을 때 큰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딱 박는 이 손이 나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멜 깁슨의 손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이고 제작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내가 박으리라. 그리고 그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기 원했고, 또한 멜 깁슨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죗값 대신에, 내 대신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무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도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5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너무 좋은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철이 약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 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학교 정도부터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일생 동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진실로 정말 25살이 되는 무렵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마음속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죄의 용서함에 대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좀 모자라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평화가 차고 넘치는지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를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영어에 보니까 그죠? by his wound we are healed.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는 우리 인생들의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삶의 무게로 인하여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 우리를 누를 때
그 마음의 무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요. 때로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 우리가 질병할 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바로 그 나의 그 고통 때문에, 바로 그 나의 그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취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악으로 이 세상에 왔던 온갖 종류의 갈등과 고민과 질병과 상처와 저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요,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요. 정말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요, 악이요. 정말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그 사도 바울의 했던 절규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헉헉대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때로는 그 절망의 끝에 줄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위해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또 하나님 놀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